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갈등에 봉착을 했었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 관계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섬김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7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아멘. 스데반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를 소개하는 구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성경을 보는 방법 중 하나는 쉽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좀 질문합니다. 어려운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자주 반복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자주 보다 보니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지?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캐릭터 인물 중에 뽀로로가 있습니다. 뽀로로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순 우리 한국말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몸집이 작은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뽀로로라고 한답니다. 제 뒷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 라고 물으면 글쎄 좋은 것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 이게 우리의 어쩌면 답변일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표현이 예수님께 사용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권능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거냐면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교회가 행한 일과 발자취를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제자들은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습이 좀 달라요.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 말인즉 베드로는 유부남, 기혼자였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정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하자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생업과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만한 사람 보기 어렵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다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살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어부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나 이 복음서와 비교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그 열심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방향이 추가가 돼요. 방향. 뭐가 추가됐다고요? 방향. 속도와 속력은 비슷한 단어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속력은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빠르기만 표현한다면 속도는요, 방향이 포함이 됩니다. 속력만 가지고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방향이 잘 잡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삶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삶이었습니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의 삶을 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적에 두고 살아갔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라고 우리가 물을 때 사도행전은 그 답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할 때 제자들은 방향을 보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힘이나 어떤 에너지 이전에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났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진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나에게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했는데 아버지께로 향하는 자가 된 거죠. 누가복음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자신의 선택과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면 누구와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방향을 잃은 죄인이 삼위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거죠. 2주 전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눔을 했던 김명훈 형제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었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의 모임에 초청되어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성령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잠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었을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다 믿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건 축복이지만 그런다고 누구나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가봤습니까? 절에도 가봤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속상하기도 해요. 바로 며칠 전 주일에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 푸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여기 오게 된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시는 것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이유가 없구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은혜구나.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묶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영향을 받고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된 성도는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묻어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왜요? 뭐가 묻어나냐면 검댕이가 묻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묻어나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즉 그에게서 뭐가 묻어나왔냐면 예수님이 묻어나왔다. 은혜와 권능을 스데반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간 것이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이 안수 집사님의 사역, 구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구제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고 굽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늘 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간의 욕망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 늘 전시 상태 속에 있죠. 뺏고 빼앗는 일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성도였고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구제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요. 왜 이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구제는 좋은 일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에게 기울어진 욕망을 성령 안에서 방향을 수정해서 이제는 남의 궁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끌고 결정했던 것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새 질서 속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마음에 임하면 내 주변의 사람과 세상을 살피는 눈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다였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안타깝게 교회 앞 카페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채 조사 중에 있고, 오늘도 근로와 카페 앞을 지나오는데 카페 여사장님이 재만 남은 그 카페를 보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 오후 남전도의 회원들과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그 시간에 교회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가게다 보니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가 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분들을 생각하면 이만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 오후에요, 하루가 지나서 그 카페 여사장님이 교회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문을 열고 빼꼼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그 모습을 여전도사님께서 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맞아주셨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불이 나서 남편과 함께 급히 가게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옷을 챙길 수 없었고,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한 성도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건네주며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입으시라고 주었던 것이죠. 그 외투의 주인을 찾으려고 교회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사장님은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투 주인을 좀 찾아달라고 건네주고 가셨어요. 외투의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도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사장님이 한 가지 단서를 주고 가셨어요. 청년이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부 예배 시간에 이 외투 주인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맨 앞줄에서 예배드리던 박원유 자매가 제 옷이에요 하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왜 났는지, 손해가 얼마인가에 집중할 때 한 자매는 다른 것을 본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원유 자매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집에 옷이 많아서? 불을 보니까 더워가지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과 사람을 본 것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믿고 사는 것은 안으로만 굽어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아는 친밀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요, 옷을 벗어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장에 아무리 비싼 외투라도 이거 입으라고 하면서 내 친척에게, 내 자녀에게 힘을 내라고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사람, 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도 마음을 이어가고 그들과도 함께 손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그 말을 알아들었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통역해 준 것도 아닌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번 가보자, 그 욕망으로 탑을 쌓아 올린 게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욕망하고 계획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셨죠.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말과 말이 달라 함께 모여 살 수도 없고 오해와 갈등만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탑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풀려지고 말과 말이 통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그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과 말이 들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옆 사람의 말과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가져다 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10시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말이 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마음이 단절되어 있고 끊어졌을 때 그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헬라파 과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면서 온 교인들이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를 끊고 그 관계를 끊은 거에 더해서 그 관계를 더 찢어내는 세태 속에서 말과 말이 무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너가 감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아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하여 말과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단어라도 더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충동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충동질하거나 충동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말과 말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또 드러납니다. 재판의 회부에서 스데반의 인생을 가로막으려고 또 음모를 꾸미죠. 오늘 본문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성령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사단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를 표현한 단어가 충동이란 말이죠. 충동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자극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시켜서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굽어진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더 굽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충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충동시키는 사람 때문에 충동을 당하여서 영원히 그릇된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요, 다수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끊임없이 미움을 당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 나를 미워하고 죽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면 저 지금이라도 재물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여서 이런 일을 하면 그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울 혼자서만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옆에서 사울을 충동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사울은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명 높은 손에 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은요,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소심합니다. 악을 행해도 비정하게 매몰차게 할 수 있는 뚝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 하나가 이세벨 때문이었죠. 이세벨 그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으로 악을 행하되 확신과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남편을 충동질하고 자극함으로 불의와 탐욕의 길을 아합도 함께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소통이 끊겨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말과 말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 험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묻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요, 충동질해요. 그 소음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남을 찌르는 가시로 살게 돼요. 어제 두 아이들과 아내와 서점에 들렸어요. 유스케어에 가면 영풍문고가 있잖아요. 책을 몇 권 구입했는데 그 가운데 선인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인장의 특징은 가시가 많은 식물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건조한 기후에서 물이 없다 보니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입이 쪼그라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도 은혜가 있어야 잎사귀가 넓어져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마르면 입이 마르고 쪼그라들고 결국 가시만 남아서 옆에 가면 찌르고 말하면 찌르고 움직이면 찌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에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충동하는 세상에 반응하기보다, 충동하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메워두고 그것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도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요, 순서가 있어요. 스데반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 직을 맡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서 그가 두드러진 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종처럼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공회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의미, 그 구절이 있죠. 그 의미는 인상이 좋았다, 웃는 상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뭘 봤다고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난 토요일 화재로 인해 모두가 당황하고 놀랐던 그 밤에 온유 자매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고 충동이 아닌 충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